이제 오늘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는 에베소서로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마치고 에베소서로 들어오게 되는데, 이 에베소서는 특별히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기록한 서신이라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와 함께 옥중 서신이라고 부르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는 이 옥중 서신임에도 정말로 이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이 잘 전달되어 있고 잘 정리되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아주 놀라운 서신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래서 에베소서는 6장밖에 안 되는 것 같아도 그 안에 주옥 같은 우리 예수님에 관한 것, 구원론, 교회론, 종말론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그런 아주 귀한 서신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가장 큰 주제는 이 성도들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가, 그리고 또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장소인가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에베소서 하니까 지난번에도 괜히 했다가 실패한 거지만 애를 많이 베시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는 아시죠? 그래서 이 에베소, 이 도시에 관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에베소서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에 있는 교회뿐만 아니라 에베소 지역에 있는 다른 곳까지도 다 교회들을 포함하면서 이 말씀을 쓰고 있는 것이죠. 에베소는 지금 터키 지방에 속한 도시입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소아시아의 정치, 문화, 상업의 중심지고 교통의 중심지고, 그리고 거기에 아데미 신전, 아르테미스 신전, 같은 얘기인데 그것으로 유명한 장소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상숭배도 심했고, 또 로마에서 아주 중요한 도시로 삼았기 때문에 거기에 원형극장, 경기장, 시민광장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 가보면 그 도시는 그렇게 유지되지 못하고 있지만 유적은 그대로 남아 있어서 그 유적이 어마어마한 그 크기로 남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이 남아 있고, 건물들이 아직도 많이 부서져 있지만 돌들로 여기저기 쌓여져 있고, 특별히 이 도시가 대단한 것은 가보면 거기에 수세식 화장실까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새 보면 이렇게 트는 수세식은 아니고 이렇게 물이 이렇게 흘러가게 이렇게 돼서 여러 명이 한꺼번에 쭉 해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상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이 대단한 도시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대단한 도시지만 한편으로는 타락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은 이 현대의 모습을 에베소 도시도 보여주고 있었던 것이죠. 이제 사도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에 잠시 이곳을 방문한 적이 있고, 3차 전도 여행 때 거기서 3년 동안이나 목회를 할 정도로 사도 바울에게는 가장 특별한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교회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런 교회,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이 편지를 간단히 제가 크게 소개해 드리면서 이제 오늘 서론적인 부분을 1절에서 3절의 말씀으로 시작하게 되는데, 1절에서 3절의 말씀 여러분 읽으셨지만 우리 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절에서 3절 같이 읽습니다. 1절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우리는 지금 신약에서 사도 바울의 서신,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를 거쳐오고 오늘 에베소서인데, 이 사도 바울은 이제 꼭 인사 말씀을 할 때 이 말씀으로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됨을 밝히고 있고, 또 자기는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한다고 하고 늘 얘기하는 것이죠. 성도라는 표현은 너무나도 고귀한 표현이라고 매번 제가 말씀드리죠. 영어로 saint이기 때문에 이 캐톨릭에서는 성인이라고 쓰는 그 단어를 우리에게 쓰는 것이죠.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만들어 주셨다. 그 뜻으로 우리가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호칭 가운데 우리가 저 같은 경우는 목사가 되고, 또 어떤 분은 집사님, 장로님 이렇게 권사님 불러주지만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이름은 성도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성도라고 불리게 된 것, 세인트라고 불리게 된 것 하나님의 은혜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귀한 이름이 우리에게 온 것이고, 또 그 성도들에게 편지할 때 늘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은혜와 평강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은혜는 하나님이 선물로 우리에게 그냥 거저 주신 것입니다. 그 은혜가 올 때 우리가 평강이 임하는 것이죠. 은혜는 하늘로부터 오고 평강은 우리가 땅에서 누릴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사도 바울은 우리 신앙 가운데 꼭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우리 심령에 평강이 있기를 바라는 말씀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지요. 자, 그래서 이런 매번 같이 나오는 말씀 가운데 있는 것들은 오늘 자세히 다루지를 않고 오늘 3절에 시작하는 부분을 집중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중요한 말씀의 그 서론이 됩니다. 우리가 가장 하나님께 찬송할 수 있는 그 이유는 예수님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령한 것은 신령한 도사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복에 관해서는 잘 압니다. 우리가 돈이 많고 여러 가지 강건하고 또 원하는 대로 돌아가고 어떤 것이 되고 명예가 있고 막 이런 세상 복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오늘 말씀 가운데서는 신령한 복, 영적 복을 성도들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영적 복에 관해서 우리가 온전히 느낄 때 그 인생은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신령한 복을 받은 자의 이 세 가지 특징에 관해서 이어서 얘기하게 되는 것이죠. 영적 복이라고 그러면 추상적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추상적인 영적 복을 구체적으로 말씀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신령한 복 가운데서 첫 번째 복, 그것은 우리가 창세전부터 택함받았던 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지어지기 전부터 하나님이 택해 주셨던 그 놀라운 복이 있다는 것을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4절도 우리 한 목소리로 또 같이 읽겠습니다. 4절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힘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여러분, 창세전이라는 것은 당연히 천지창조 이전을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상의 기초를 놓기 전에 우리를 보고 계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놀라운 노력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느 정도 나와서 이렇게 움직이다가 하나님 뜻 안에 있을 때 택함 받은 것이 아니라 창세전부터, 이 모든 우주를 창조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보시고 구원하시기 위한 놀라운 택함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느 삶 가운데서 어느 시간에 믿은 것 같아도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우리를 바라보고 계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했다. 이 선택의 교리,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 것이죠. 또 예레미야 1장 5절에 보면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우리가 모태에 있기 전에 벌써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거 그냥 흘려보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우리가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택하셔서 여기까지 오게 했다는 것,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깨달을 때 우리의 인생에서 이 안타까움과 실망이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잘됐다, 세상 복을 많이 갖고 있다 이래도 다 좌절하고 실망하는 이유의 결정적인 부분은 우리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소용없다는 거예요. 가까운 사람들도 알아주지 않고 심지어 가족도 못 알아주고, 그래서 그 마음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창세전부터 하나님 눈 안에 우리가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존재는 하나님께서 정말로 처음부터 바라보고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이것이 보통 큰 일이 아니죠. 여러분,
이것을 깨닫는 순간에 우리는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하고 완전히 새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4절에 보면 뒷부분에 우리로 택하셔서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창세전에 하나님 택하셨다는 것을, 그 사랑을 깊게 알게 될 때 우리가 점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으면 이게 워낙 이렇게 되면 그냥 그런 거지 뭐, 교회에서 하는 얘기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 하나 준비했던 게 있었어요. 제가 이 동백꽃 필 무렵 그거를 계속 보진 않았는데 엄청 인기가 있는 걸 알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이렇게 축약된 줄거리나 살짝 이제 보기도 했거든요. 여러분, 목회자의 이 모든 것들은 다 거기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히트 되기 전엔 안 보지만 히트 되면 한 번씩 볼 수밖에 없는 게, 또 기절하신 분들 일으켜 세우기도 하고, 벌써 동백꽃 나오니까 벌써 달라지잖아요. 동백꽃처럼 살짝들 피시는 거 아니에요? 한겨울에. 그런데 여러분, 거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줄거리 모르는 분들도 그냥 대충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 이 동백이가 이 용식이의 그 지고지순한 사랑, 또 용식이 나오니까 또 되게들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하여튼 뭐 모르셔도 이 지고지순한 그 사랑을 받으니까 그 과거의 쓰라림과 안타까움이 다 날아가고 놀라운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상처가 다 지워지고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뀌는데 우리는 그것을 무엇이라고 표현합니까? 그 지고지순한 사랑이 우리의 이 교회적 용어로는 동백이를 거룩하게 만든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 아무리 거룩하라고 협박하고 모든 수단을 다해도 거룩해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 증거가 어디서 나옵니까? 우리 중세가 그런 거예요. 모든 사람 보고 너희들 신앙 가져라, 거룩하라. 그래도 거룩해지지 않고 위선적인 신앙 가운데 쓰러지는 거죠. 여러분, 인간이 거룩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이 임할 때 우리가 비로소 거룩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뭐가 거룩합니까? 우리 다 알잖아요. 우리가 뭐가 거룩해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까지 죽이시면서 창세전부터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그 사랑이 내 안에 오기 시작하면, 그것이 물밀듯이 오기 시작하면 그동안의 서러움과 안타까움은 떠나가고 우리가 점점 하나님 뜻 안에서 살기를 원해지는 사람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어느 순간에 하나님을 정말로 결정적으로 만난 사람들은 갑자기 천지개벽된 사람처럼 이것 끊고 저것 끊고 놀라운 일들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협박받아서 그렇습니까? 아니죠. 창세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기 때문에 우리가 놀랍게 변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허물투성이지만 그 사랑 안에서 성화되는 복을 받게 하신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을 인생에서 어느 순간에 택하신 정도가 아니라 창세전부터 택하셔서 여러분에게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두 번째로 신령한 복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된 이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 5절 6절에 나옵니다. 5절 6절 또 같이 읽습니다. 5절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시고 또 그 기쁘신 뜻 가운데서 우리를 예정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는 놀라운 일 가운데 결국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이끌어 주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라는 것은 자녀지, 또 여자분들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당시에 썼던 그 일반적인 용어라고 생각하시고, 그런데 사실이 여기서 아들들이라고 번역한 이유는 원어로 보면 양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원래 나온 자들이 아니지요. 엄밀히 말하면 죄의 종이고 그리고 사단의 휘둘림 가운데 있는 안타까운 존재였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놀랍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체적으로 양자 양녀가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양자 양녀는 꼭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자기가 원래 이 집안에 태어난 것이 아니지만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이 집안에서 원래는 고아였지만 내가 이 집안의 사랑 가운데서 택함 받고 아들딸이 됐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되고, 동시에 그 아들딸의 권세가 그렇다고 해서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도 같이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입양할 때 많은 분들이 완전히 속이는 것을 택했습니다. 그러다 어디서 갑자기 알게 될 때 이 양녀들이 막 무너지는 것이죠. 그러나 요새는 얘기합니다. 그래서 인식하게 하죠. 사실은 너는 어디 고아원에 있었지만 우리가 이렇게 해서 입양해서 네가 우리의 아들딸이 됐다, 얘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두 가지를 갖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는 나는 원래 그런 존재가 아닌데 이분들의 사랑으로 이분들의 자녀가 됐다는 것을 알면서 동시에 내가 이분들의 자녀가 됨의 권세는 절대로 놓치지 않는 것이다라는 것을 갖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최근에 어떤 그룹의 총수가, 사실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큰, 우리나라에서 거의 제일 크다시피 한 가전업체인데 거기에 총수가, 이렇게 되면 누군지 대충 감이 잡히잖아요. 성은 뭐라고 물어보신다면 기업부터 시작한다고 얘기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분이 직접 곧 아버지의 원래 아들이 아니라 이 다른 형제로부터 온 양자입니다. 근데 그 양자라고 해가지고 지금 당신 무슨 자격 있어? 당신 우리의 이 기육자 되는 집안에서 도대체 이거 안 되는 거야? 라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었죠. 여러분, 양자래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똑같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합당한 것이죠. 우리는 자격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놀라운 신령한 복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이 양자가 돼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놀랍게 부자관계, 부녀관계가 된 귀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세상은 땅의 것으로 채워야 복이라고 말하지만 이제는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 된다는 것이고, 그것이 신령한 복이고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나아가는 놀라운 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사실은 위대한 이름입니다. 이것은 전능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장 크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권세가 온 거예요. 하늘의 권세가 온 것이고 신령한 복이 온 것입니다. 그의 자녀된 우리를 이 땅에서 어떤 권세도 함부로 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보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이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자녀의 권세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녀의 권세는 무슨 일이 일어나도 절망하지 않는 권세입니다. 저는 여러분 절대 절망하지 않는 권세가 있는 줄 믿습니다. 위축되지 않는 권세입니다. 용기로 가득 찬 권세입니다. 담대한 권세입니다. 부족함이 없는 권세입니다. 사탄을 물리칠 수 있는 권세입니다. 그리고 결국 승리하는 권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우리가 이 권세를 누리지 못합니까? 우리가 그 권세를 누리는 그 신령한 복을 깨닫지 않고 우리가 아무 복 없는 사람처럼 생각하면서 인생을 살기 때문에
그 권세가 내 권세로 오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6절에 보면 점진적으로 내가 이런 자녀의 권세가 있다는 것을 알기 시작하면서 그 권세가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은혜가 몰려오게 될 때 우리는 그 은혜의 영광을 하나님께 찬송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자녀의 권세를 확실히 깨닫는 자가 확실한 예배자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는 길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됨을 확실하게 믿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가장 잘 드리는 것은 자녀의 권세로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됨에 감격하는 분들 되셔서 1년 내내 놀라운 찬송과 예배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신령한 복은 죄를 완전하게 사해 주시는 복인데 그 말씀이 7절에 나옵니다. 우리 7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7절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기서 속량이라는 단어, 우리가 보통 때 잘 쓰지 않는 단어인데 이것은 전쟁포로나 빚진 노예들에게 몸값을 지불한 후에 몸값을 지불한 사람이 너는 자유다 하고 해방시켜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노예 문화가 없기 때문에 이것이 실감이 안 나지만 만약에 이 노예가 있다가 어떤 사람이 사줬어요. 그래놓고 또 자유다, 가라, 마음대로 살아라, 이랬을 때 그 감사함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들은 다 죄의 종로로 타고 있었습니다. 누구든지 원죄와 자범죄를 통해서 죄에 끌려다녔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죄의 속성이라는 것은 죄를 짓기 시작하면 그 죄가 계속해서 확장되게 되는 것이고, 사단은 이제 무감각하게 만들어서 죄가 죄인지도 모르는 안타까움에 빠지게 하고, 결국은 지옥 형벌을 면할 수 없는 존재로 자기와 함께 지옥으로 끌고 가려는 것이 사단의 우리 인간을 향한 노력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 대신에 모든 형벌을 다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히 우리의 죄가 완전히 조금도 남아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믿는 자들에게는 죄사함의 은혜가 임하게 된 것이죠. 사실은 이 죄의 고통은 너무 큰 것이고, 그것 때문에 다윗은 시편 32편 1절에서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죄는 우리에게 이 심령 안에 깊이 차지해서 항상 힘이 빠지게 만들고 쓰러지게 만들고 아무런 능력을 발휘할 수 없도록 묶는 그런 안타까운 힘이 있고, 그래서 심지어 우리 뼈가 쇠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제는 예수님의 놀라운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완전하게 죄사함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이 죄에 대한 빈 문서가 완전히 십자가에서 찢어지는 엄청난 일을 우리가 은혜로 받게 되는 것이고, 바로 이것이 결정적인 신령한 복이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십자가의 보혈, 2000년 전이지만 시공을 초월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2000년 전에 올려놓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나 대신 예수님 죽게 하실 때, 그때 우리가 그것을 믿는 일이 우리에게 임할 때 시편 103편 12절의 말씀이 임하는 것이죠.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 또 예레미야 31장 34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런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찬식은 그런 것을 한번 또 우리가 생각하면서, 맞아, 내가 죄 사함 받았지, 내가 부족해도 하나님의 자녀지, 내가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셨지, 이것을 온전히 깨닫는 그 신령한 복을 우리 예배 가운데 체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사이 이렇게 좋은 얘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요새는 행복에 관해서도 옛날보다 많이 발전돼 있어요. 그래서 소확행, 작지만 소소하게 내가 이렇게 즐길 수 있는 행복에 관한 생각도 하고, 또 어떤 분은 이런 얘기도 합니다. 내 잎 클로바의 꽃말이 행운이다, 새 잎 클로바는 행복이다. 사실은 내 잎 클로바라는 그 행운을 찾기 위해서,
세이클로바라는 그 행복을 놓치는 경우, 널려있는 세이클로바의 행복을 놓치는 경우가 많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행복이 가까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려고 무던히 애들을 씁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것을 듣는다고 해서 해결됩니까? 여러분 다 들어보시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의 행복은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행복은 작은 곳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여러분은 행복하다는 생각이 안 들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어떤 행복도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느낄 때 그 행복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알고 깨달았다고 해서 행복이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신령한 복이 임해야 우리 인간은 행복이 오게 돼 있고, 세이클로바의 소중함도 느끼게 되고, 그리고 내 가족의 그 아픔과 고마움도 알게 되고, 그리고 나까지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품을 수 있는 힘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령한 복이 있을 때 세상 복을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 복을 계속해서 지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행복이 오는 게 아니라 행복은 신기루처럼 떠나가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세상 복을 누릴 수 있는 힘이 사람에게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이 행복하게 되려면 하나님의 신령한 복이 임할 때 우리가 비로소 행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2020년에는 이 신령한 복을 더 소중히 여기셔서 모든 주변에 있는 것이 다 하나님의 복으로 느껴지시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신령한 복을 깨닫사오니 저희들 신령한 복 가운데 모든 것 감사와 행복으로 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